받은 복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샬롬, 축복, 전도, 부흥. 2023년 살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과 자녀와 사업장,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예수님께서 2022년에 저희 교회에 산상수훈을 선물해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팔복으로 시작해서 반석에 지은 집까지 그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 병들고 마음이 원통하고 또 아프고 마음이 빚진 자들, 여러 가지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가까이 나아갔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샬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데 과연 이 복이 내 안에 있나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한번 그 복을 선포하면 됩니다.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 그럼 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이 복을 오늘부터 선포합시다. 샬롬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평안이란 뜻이에요. 때로는 평강, 또 다른 의미는 안식, 더 나아가면 행복, 승리, 모든 복의 좋은 내용들이 이 샬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롬.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3년에 샬롬의 해를 지금 선포하고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물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샬롬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는가? 자, 샬롬의 세 가지 의미를 듣고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샬롬은 축복입니다. 시작. 샬롬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할렐루야. 자, 샬롬은 평안이란 뜻이라고 해요. 근데 샬롬이 명사인데요, 샬롬을 빌 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샬롬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샬롬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게 오셨어요. 오늘 제가 새가족 수료하는데 왜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줄 믿습니다. 평안의 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이 다 복이 좋아요. 그런데 샬롬의 복이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가든지 너희들은 제일 먼저 무슨 복을 빌라? 샬롬의 복을 빌어라. 평안할지어다. 이거 복을 비는 거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2023년 구해야 될 복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샬롬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요,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킬까 고민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다 고민하다 산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샬롬의 복이 임하니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을 뜯겨도 행복하고, 돈을 다시 갑자기 돈이 생겨도 행복하고. 아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진짜 복은 샬롬의 복. 내가 정말 예수 믿는데 샬롬이 임했나? 내가 진짜 평안한가? 행복한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샬롬을 서로 확인해야 돼요. 선포하고 선물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 역사가 사실은 뭐 한 나라의 역사잖아요. 민족의 역사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근데 구약 역사는 한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한 집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그래. 아담이란 집으로부터 시작했고 여기가 평안이 시작됐잖아요. 샬롬이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그 에덴 동산이 좋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지 왜 죄를 짓냐고요. 그러니까 샬롬이 깨져버려요. 그 하나님이 다시 누구로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복이 임하여.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지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거기에 큰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샬롬의 시대와 엔샬롬의 시대는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구약의 가장 심각한 엔샬롬의 시대, 샬롬이 없었던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왜 사사시대를 샬롬이 없는 시대라고 하냐면은 계속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신년 주일을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전쟁 때문에 고민한 사람 있어요? 근데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살고 있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폭격이 떨어질까가 불안한 가운데 눈을 떠나. 거기에는 샬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 계속 400년 동안 반복돼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400년이지만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냥 노예 시대. 그것도 엔샬롬이에요. 그러나 진짜 엔샬롬은요. 오늘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엔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엔샬롬의 시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들어오고 신년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샬롬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무엘처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다 전쟁과 세상은 평화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근심 걱정 끊임없는 이 세상 속에서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엔샬롬의 시대를 끝내고 400년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샬롬의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에게 비결이 있다. 자, 사무엘 7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제사제도는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율법을 우리 성경대 학생들은 배웠었겠지만은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진 율법이 모세 시대는 어느 정도 들어졌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의 시대, 어른들이 살던 시대 제사가 드려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지금 제가 갈급한 거, 제가 왜 조급한 마음이냐면 5년만 있어도 10년만 있어도 지금 목자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5년만 있어도 다 은퇴하셔요. 올해도 목자 그만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아픈데도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이분들이 사라지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엔샬롬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누구 때문에 이 샬롬을 배웠냐면 엄마 때문에 배웠어요. 어머니가 그 사사시대에 불임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있지, 남편은 저 첩을 좋아하는 것 같지, 나는 첫째 부인인데도 애도 없지.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도 남편이 정말로 잘해줬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명품백도 사주고, 그다음에 뭐 좋은 그 여행도 보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도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그 다음에 3대 절기, 7대 절기 그런 게 있잖아요. 5대 제사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제사 기간, 우리 교회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가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간절히 주여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맨날 전쟁하고 우리 집도 맨날 저 분인 나라는 저 여인과 싸우고 있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데 정말 안 돼요. 나는 애 없는데 저 여인은 애가 있고, 주여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신 이름이, 그 한나라는 어머니거든요.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제사가 온전하지 못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불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제사가 온전하지 못해.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 사무엘이 어머니로부터 뭘 배웠냐면 예배를 배웠고 기도를 배웠어요. 온전한 번제. 이 번제란 말은요, 출애굽기부터 계속 쓰여졌는데 앞에 온전이라는 카릴이라는 단어를 쓴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전에는 온전한 번제가 아니었느냐? 아니죠. 번제는 원래 온전한데 번제 자체가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신년 새벽기도를 하는데, 제가 와서 2010년, 2020년 1월 달에 요셉의 꿈을 가고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여기를 꽉 채웠어요. 지금 여기보다 더 많이 왔어요. 여러분이 북서울 꿈의 교회 창립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부터 샬롬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전쟁은요 나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해야 돼요. 2월부터요 폭풍, 코로나의 태풍이 몰아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와서 가장 먼저 물어뜯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물어뜯는 것이 기도예요. 세 번째 물어뜯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됐는데 이상하게 예배가 변질이 됐어요. 성전문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다 내 거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데 10분의 1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제부터는 이게 예배에 실패하면요 삶이 내 것이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그때부터 샬롬의 시대가 사라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하고 그때부터 엔샬롬의 시대가 되는. 그런데 한나가 그를 깨닫고 내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가 된 거예요. 내 아들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그때부터 자기 시작해. 그가 드린 번제 그 한 번 때문에 그 땅을 질밟았던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시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은 자들로부터 왕정 시대가 열어서 사무엘의 기름 부은 두 명의 왕정에서 한 명이 다윗이 되었으니,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자기의 집에 갖다 놔서 이 말씀의 법궤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구약 역사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샬롬의 시대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볼 때는 왕이 되고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게 샬롬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샬롬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샬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면 그때부터는 샬롬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 외에 이 샬롬의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샬롬이신가요? 여러분 얼굴 보면 평안하신가요? 근심 걱정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샬롬을 누리는 거 얼마 안 됐어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동안 북한 정권은 지금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어젯밤에 3개, 오늘 하나를 터뜨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공고하냐면 이것을 핵을 탑재해서 장거리 발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선전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 저 옆 나라 러시아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나라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600mm 이제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폭격할 수 있는 핵무기 로켓을 만들었는데 아무렇지.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평안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샬롬은요 엔샬롬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70년밖에 안 돼요. 아니 50년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잘 살아보는 운동이 샬롬 운동이에요. 여러분 저는 박정희 대통령 욕해도 좋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상무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으면 잘 사는데 언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이 거기 백주년 기간에 있어요. 우리 예전 상무교회란 제가 다녔던 교회가 지금 있는 바로 전 교회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줘서 건축 헌금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샬롬이 온 게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사사시대 볼까요? 사사시대 그 많은 전쟁 때문에 400년 동안 엔샬롬이 시대가 왔다지만 그때마다 샬롬이 왔었던 것은 사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회복했고 예배의 자리 왔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시고 샬롬의 해가 되기를 원하시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사무엘처럼 온전한 번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52주 철저히 들으셔요. 오늘 오신 분들만큼은. 그러면서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자녀들 올라오는데 엄마가 안 오셔. 하나님 복 주시려는데 엄마가 기도가 안 해. 아버지가 기도 안 해. 아니 이제 다시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샬롬의 은혜가 우리 북서울 꿈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샬롬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샬롬은 전도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읽어보면 우리 작년에 산상순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든 이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마태가 집중적으로 한 것이고 예수님은 설교한다면 꼭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전도하셔서 뭘 했냐면 샬롬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샬롬. 그건 축복이라 했죠.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샬롬은 축복이에요. 칭찬이에요. 야 사장님이 참 잘생기셨네요. 야 이 사업장은 뭔가 특별하네요. 아유 당신의 자녀는 왜 이렇게 똘똘하게 장군감이야. 아이고 미스 코리아네. 이게 샬롬이에요. 응? 샬롬이에요. 엔샬롬은 뭐냐면 어떻게 누구 닮아서 이래. 여러분 샬롬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딜 가든지 샬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전도하러 가서는 항상 샬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도 부탁하러 가셔요. 너희들도 가서 샬롬을 선포해라. 그것이 전도다. 근데 몇 사람이냐면 70명이래요. 여러분 왜 70명일까요? 왜 70명일까요?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을 나누고 선포하는 일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은 선포하고 선물하고 나눠줄 때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명이 왜 70명이냐면은 5,000명이 막 그 떡도 먹고 5,000명이 말씀 들으러 무리로 다녔는데 얘들아 전도하러 가자 하니까 다 도망가. 전도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난 12월 달에 물론 저도 이제 피켓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아, 어떻게 할까? 근데 해보니까 또 안 그래. 담대함을 주시고 피켓 전도를 하니까 이번에 이제 총회 선봉대 교회 또 훈련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강사님이 그래요. 전도는 샬롬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느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하지 말고 샬롬이라고 해라. 평안을 빌어라. 이 가정이, 이 자녀가, 이 집이 예수 믿고 복 받기를 기도해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는 지금 이웃집을 갈 때, 누구를 만날 때마다 평안을 선물을 할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할 마음을 지금 빼앗겼어요. 왜? 내 안에 샬롬이 없으니까. 그럼 내 안에 샬롬이 없는 건지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자, 70명만큼은, 이 전도대원만큼은 예수님께서 샬롬 축복 전도대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샬롬 축복 전도대원. 재밌는 사실은 70명이 그전엔 12명이었어요. 12명을 파송할 때도 똑같이 예수님이 너 갈 때마다 샬롬이라 해라. 안 어렵네고 샬롬으로 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면서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 그러다가 이제 70명이 됐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시대 가면 120명에서 500명에서 수천 명이 돼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자, 저는 이 샬롬이 선포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샬롬의 은혜가 미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평안과 행복과 샬롬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샬롬은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복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발로 주여 이웃들에게 선물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북서울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2023년에는 샬롬 축복 전도대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자, 샬롬은 부흥입니다. 시작.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혼자 다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지금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계신가?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요. 전도는 축복이에요. 전도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쉬우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훈련하지 않으셔요. 70명을 뽑아서 훈련한 다음에 보내시는데 왜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가?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서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라면은 정말로 강한 훈련을 잘 받아서 뭐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보내면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아니란 거죠.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사탄 마귀를 이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로도 표현하고 광명한 천사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탄 마귀가 지금도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전쟁과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확실한 예수의 샬롬의 믿음과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입술로 샬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뭘 외치라고요? 샬롬.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입술에서 말하는 말들이 다 거짓 증거가 되어서 이 세상을 혼미하게 하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우리 그 은혜를 받아서 샬롬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 속한 곳, 여러분에 가는 집, 동네마다 샬롬을 선포할 때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축복받으세요, 같이 천국 갑시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전쟁은 끝나고 엔살은 끝나고 샬롬의 시대가 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목사님 해봤는데 전도가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다 보니까 한번 욕 먹으니까 그다음에 도망가는 저를 발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간대히 하니까 그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은혜는 반드시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복은 흘러갈 때 확인되는 것이고 더 넘치게 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는 전도의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자, 샬롬이 전도인데 샬롬 하니까 이 사람이 아유 문을 뚝뚝 두르고 샬롬 평안을 선물하러 왔습니다. 예수 전하러 왔습니다. 천국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했는데 문을 열면 그 평안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분이 복을 받을 건데 만약에 문을 닫고 여러분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들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샬롬 샬롬 회개하세요.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 들은 것을 올 한 해 동안 실천하다 보면 내 안에 평안도 확인되고 내 안에 샬롬이 임하고 또 나 때문에 이웃이 자녀가 형제에게도 이 샬롬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샬롬을 선포할 때 그 복을 받지 않아도 그 복이 내게 샬롬의 복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상처 있고 병들고 깨어지고 부서진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사망에 매였던 내 몸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과 함께 샬롬 해를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도 샬롬, 전도할 때도 샬롬, 교제할 때도 샬롬, 만날 때도 샬롬,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나라에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샬롬 축복 전도 대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샬롬 축복 전도 대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올 한 해 진정 우리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샬롬은 축복입니다. 샬롬은 전도입니다. 샬롬은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면 나도 그 근심이 전염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환히 웃으면서 샬롬 하면은 이 샬롬이 누구에게 하여? 그 사람의 샬롬이 또 누구에게 하여?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을 하든 뭘 하든 핍박을 하든 구박을 하든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보 샬롬. 그러면 처음에는 이 여보가 돌았나 이럴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샬롬이 있으니까. 그 집에 선물하면 이 샬롬은 자꾸 나눌 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술 때 앞두고 샬롬이 어떻게 임해요? 그래도 아빠, 엄마, 샬롬,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수술이 어려운 수술도 더 잘 돼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이 병이 나아서 우리 친구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샬롬 축복 대원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샬롬의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취업을 앞둔 청년들 샬롬 있어요? 어려워요. 정말 불안해요. 지금 불안의 시대, 엔샬롬 시대예요. 그런데 아들 샬롬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직장이 도산이 되고 피업이 어려워요. 힘들게 밤을 새워 수고했던 남편이 돌아와요. 혹시 아내가 돌아와요. 자녀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들에게 샬롬 해보세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샬롬. 한 번 더 샬롬. 평안을